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영의 양식을 허락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아멘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고 새로운 영혼을 저희가 느끼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은 주님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정말 우리가 갈 길을 잘 몰라 하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마지막 구원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믿어서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도자들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구원에 이뤘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그 구원에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이제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모든 은택을 누리도록 하시니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내 생애 가장 기쁜 날로 여기고 잔칫날보다 더 귀한 날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늘 양식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어서 이 날을 기억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가족들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안식일에 그 축복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시때때로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마귀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외 집을 다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안식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그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의 사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참 악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므낫세와 같은 그 행한 악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본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대 유대 나라의 14대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죠. 그 르호보암 이후에 쭉 왕이 계속되는데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14번째 14대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죠. 근데 이 므낫세가 행한 그 악이 한 4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내용에 쭉 보면 므낫세가 잘못한 내용들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쭉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잘못이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이 므낫세의 악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부친의 좋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이죠. 종교 개혁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목숨을 걸고 신앙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다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인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다 보면서 그 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그 신앙의 유산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남겨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상을 타파했는데 우상을 타파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되돌려 놨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제 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각 많은 산 위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모조리 다 불사르고 그 산당을 철폐하고 섬기던 우상들을 다 이렇게 철폐시켜 놨더니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다 돌려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을 정면 대치해서 그 모든 결과를 허물어버린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좋은 믿음들을 많이 보죠. 참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 자녀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반대되는 그런 신앙의 역주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봐도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의 신앙이 좋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큼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좋은 신앙개혁 운동, 그리고 부흥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닮지 않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부모 신앙도 좋고 자녀들의 신앙도 좋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부모 뜻대로도 되지 않고 이게 참 그 반대의 모습, 결과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믿음이 참 좋았죠. 근데 그 사무엘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는 그 국민 앞에 그 백성들 앞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모세의 형 아론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고 그 자녀들도 축복된 길을 가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사장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되는 길을, 역행하는 길을 그렇게 즐겨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습니다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들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 두 아들들도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평탄할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그 속에서 어떤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아들의 그 아들 중에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아들도 있기도 했죠. 신앙이 아버지는 좋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신앙이 상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그와 반대로 아버지의 가르침, 또 아버지의 그 순수한 신앙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역주행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구원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무엇을 물려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 명예 있는 자리를 네가 거머쥘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에서 하늘의 복은 어디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재물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건 맞지만 그것은 핵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축복,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이후에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게 온전한 축복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온전한 그런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지 않을 때 상심하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그 어떤 그 보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부유함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길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편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는 보편적인 부유함의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시거나 빼앗으시거나 하면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보면 그 과부의 두 렙돈, 부유한 자의 헌금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면 영생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사람이 신앙을 몰랐다는 거 아니죠. 그 민족 가운데에 그런 그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다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도 참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됐을 것 같은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였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평안하게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부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순간순간 깨우쳐줘야 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 성공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 그 모습을 부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 그 많은 사람들과 왕들과 후손들이 나왔지만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제 마지막에 그 축복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눈에 보이는 축복, 부의 상징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를 보면 답이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하늘나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이 살아서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부귀영화를 얻었을 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친의 좋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좋았는데 나는 내 길을 가고 싶다. 나한테 부모는 타치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 가도록 가만히 놔둬라. 교회를 가자, 안식일을 지키자, 11조를 해라. 참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해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면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다가오게 그 말씀을 들려줄 그 내 영혼을 생각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줄 그런 부모와 같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실체를 잘 알고 내 믿음의 정도를 잘 아는 부모가 이런 말 저런 말 믿음의 격려와 또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는 그 성전 안에 그 섬기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고 복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뭘 세웠다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다른 우상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나라 백성이고 신정국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그것도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왕의 그 다윗으로부터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왕권이 계승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남쪽 유대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축복하신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참 거룩한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단들을 세워서 하늘의 1월 성신이며 그 아스타롯 우상이며 아세라 목상이며 바알신이며 이런 우상들을 거기 단들 위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아주 악한 일을 꾸미고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 나라든 북이스라엘이든 보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성전 안에 단을 쌓아서 우상을 거기다가 세운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유튜브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이 므낫세 왕을 치면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됐어요. 가장 악하다. 그러니까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성전에 우상을 거기다 갖다 세웠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세우는 단들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요, 그 하나님을 아예 그 마음속에 두지 않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 그 왕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법이 없는 그런 참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상을 어디에다가 세울 수 있다는 그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디에다가 우상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나? 계속 말씀드렸죠. 성전이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성막으로 옮겨지죠. 그 성막에서 이제는 다윗이 세우려고 했지만 못 세웠고 솔로몬 때 섬겨졌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남유다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죠. 그리고 이 제2 성전을 만들고 나서 그 성전이 나중에는 그 헤롯 왕 때 이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더 꾸며지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다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성전은 솔로몬은 성전을 제일 성전이라고 하고 수룹밥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넓힌 것은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증축해서 더 아름답게 꾸민 성전이고 실제로는 제3성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유대 나라에 지금 에락 사원 거기 그다음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자리 있죠. 그 언덕에다가 그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는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누굽니까? 에락 사원 그 섬기는 그 민족을 뭐라고 하죠,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슬람. 그 이슬람 그 성전 그 지키는 그 이슬람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이 이스라엘 적통이죠. 이삭의 후에 그 적통인 이스라엘 이 민족들과 히브리 민족들과 전쟁이 불가피해요. 굉장히 그 성전 산을 두고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이건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이게 참 제3성전을 그 위에 짓겠다라고 하면 엄청난 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황금돔 사원과 에락 사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성전 지대가 사실은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아니다. 정확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싸움을 피하면서도 제3성전을 건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그 위에 그 성전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알라의 사원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3성전을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그 역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우상을 어디에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1, 제2 성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성전이 이제 어디로 갔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이는 성전, 제3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거냐.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뭐냐?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으면 성전 안에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 속에 뭘 자꾸 갖다 놓으려고 그래. 자꾸 갖다 놓으려고 그래. 그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같이 즐거워하고 누리면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꾸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뭘 갖다 놔. 그 갖다 놓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하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꾸 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갖다 놓는 것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갖다 놓는 거냐? 뭘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 네, 골로새서 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저런 많은 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보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근데 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내 마음을 누가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그 자리에, 그 마당에 뭐도 들어와 있어요? 탐심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하고 탐심이 내 마음에서 힘을 뻗쳐가면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하세만 욕할 것이 아니에요. 문하세만 악한 왕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죠.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역시 세상에 탐하는 마음이 심해지면 그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은 참 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보다,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더 큰 우상, 내 마음이, 탐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꼭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우리 재학해서 직원은 재학해서 직원대로 또 모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요일에도 전주에서 또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후에도 우리가 좀 안식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여기 시간을 같이 할애해서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그것이 내 삶처럼 받아들여지려면 누가 주인이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시면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탐심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므낫세 왕의 잘못이 또 드러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자, 9절. 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9절에.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 왕의 꾀를 받고 악을 행했다.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누구의 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둬도 악을 행할지 안 행할지 선택을 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백성들을 어디로 유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죽이고 거룩한 자들을 죽이고 자기의 그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꾸 백성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우리들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악한 길, 세상의 길로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인정을 해주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해도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격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남의 집 달걀을 이렇게 훔쳐왔더니 아이고 참 잘했다. 이 따뜻한 달걀을 이렇게 훔쳐와서 엄마 아빠를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냐. 나무라지 않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부모의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기 싫어도 아이가 그 부모의 그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유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 말씀은 못이 박히도록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달고 다니고 여기 팔에 묶고 다니고 그리고 문 그 지방에다가도 말씀을 거기다 새겨 넣어가지고 항상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세상에서 아주 넓은 땅을 사고 넓은 집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진수성찬을 가지고 먹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신앙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참 축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쭉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허망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허망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는 순간순간은 허망하다는 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섬겼던 그 지식과 그 다음 추구했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그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내 모든 전력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서 이루어낸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허사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참 그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뭘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떠날 때 부자나 뭐나 다 똑같아. 그런데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그 자녀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어떤 명예를 집착하도록 가르치면 그것은 므낫세가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잠깐 넘겨보세요. 11절에 보면 족속이 하나 나오죠, 본문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꼭 아모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의 행위보다 어땠다는 거죠? 이 므낫세 휘하에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더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모리족,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예, 쫓아내라고 명했고. 근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의 마음이 더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의 아버지인 왕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백성들에게 꿰고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상속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반드시 상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이 표현을 보면 그 예루살렘은 성지죠. 지금만의 성지가 아니라 옛날부터 성지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주 피가 흥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피가 흥건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가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이 흥건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무죄한 자는 어떤 자였을까요? 어떤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룩한 자들, 또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피를 흘린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선왕인 누구?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막 쓰는데, 그 아들이 왕이 딱 되면서부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중심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은 이 므낫세 왕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거룩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 무리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수도 없이 죽여나가니까 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거룩한 자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피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전승, 이게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이사야 선지자를 목까지 땅에 묻고 나머지 올라와 있는 목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지자가 미웠으면, 얼마나 증오스러웠으면 그렇게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역대의 왕 중에
참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해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라. 므낫세야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 그 백성들아, 유대의 백성들아,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격동시킵니다. 아수르를 격동시켜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사신으로 왔죠? 아수르 나라의 사신이 왔어요? 아니면 신바벨론의 사신이 왔어요? 신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그 곳간, 성전 곳간, 그 다음에 그 왕궁의 곳간, 그 다음에 군대의 곳간, 그걸 다 보고 갔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다 빼앗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쪽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다음 아들 때인 이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격동하셔서 내려옵니다. 신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가 내려옵니다. 아수르가 내려와서 참 그 나라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남유다를 곤욕스럽게 하고 누구를 잡아가는 거예요?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까지도 왕이었는데 오늘은 왕이 아니네.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주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다시 유대 나라의 왕으로 복귀시켜 줍니다.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놓아주게 만든 거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참 그 마지막에 그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이후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모든 자기가 섬기라고 했던 우상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는 거기다가 단을 못 쌓았는데 우상들을 위해서 많은 단들을 세웠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그거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철폐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참 그 대목을 읽으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하기 짝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므낫세는 그냥 최고로 악한 왕이야 이런 인식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주 겸손함을 되찾아서 왕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어때요? 다시 우상과 싸우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참 마지막의 모습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자, 현정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네, 완전히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마지막 왕권을 행함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허하게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잘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 그 두 주인이 함께 내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냐, 우상 중심이냐, 아니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내 마음이 번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잘못을 행할 수는 있지만 잘못을 빨리 알아서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을 맛보고 아픔 속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깨우쳐질 때 더 이상 더 깊이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빨리 돌아와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 외에는 없어요? 탐심은 절대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다른 탐심이 내 자리에 주인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참 저희들이 이 므낫세와 같았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 므낫세와 같은 그 우상 중심으로 혹 내 삶이 바뀌어서 사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발, 또 우상 세상의 우상 중심의 한 발, 내가 양쪽에 두 발을 담그고 사는 것은 또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아주 곧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사.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우리 좋은 부모의 신앙이 유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분명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나라 이 민족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후손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재난, 지진,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참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그런 그 경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그런 나라에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도움이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하루빨리 참 좋은 결과 속에서 이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참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참빛교회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모든 절차 후에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정 권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그 둘째 딸이죠. 그 미연자매 복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께서 곧 이제 그 발 수술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의사분들과 또 결정을 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건강이 어떤 길로 갔을 때 참 가장 좋은 길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